본 말씀을 통해서 평안으로 들어가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판단과 결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앞에 놓인 문과 같아서 그 손잡이를 열고 들어갔을 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적 결정이나 그러한 판단이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고 또 손해가 나는 그런 곳으로 향하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고 또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두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평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며 또 그 평안은 도대체 어디에서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의 능하신 임재 가운데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으로 들어가고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임재,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동시에 작용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평안을 얻는 겁니다. 나를 대적하는 이보다 더 강하신 이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그때 원수가 혹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어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가 있어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이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에 심판을 내리시니가 세상보다 강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가졌으므로 그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아래 있을 때 우리 마음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우박과 번개와 그런 모습으로서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증거가 있는 그 궤를 가리켜, 언약 궤를 가리켜 권능의 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크고 두려운 광야,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의 증거로서의 그 궤가 권능의 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평안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증거 궤, 그 안에 들어있는 율법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 역사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곳에서 우리의 길을 찾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거기에서 우리의 평안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능하신 것만으로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없고, 그 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관계에 있는, 나와 상관에 있는 하나님이실 때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현장에 서야만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데, 8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귀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큰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권능의 교회와 함께 들어가셔서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증거의 말씀을 따라 또한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고 그 말씀과 함께 움직이기를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서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그 궁극적인 끝이 아무런 걱정 없이 먹고 마시는 지극히 땅에 속한 것 외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할 수가 있고 또 찬송과 가사와 같이 초막에서나 궁궐에서나 내 주 예수를 모시는 그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한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우리의 심령은 언제나 맑고 고요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신뢰하고 그 신앙 고백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선을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곳에서 우리도 함께 들어가고 그 말씀에 가는 곳에 함께 가므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 평안이라고 하는 거 어디서 얻고 찾을 수 있는가? 이 성도들의 찬송 가운데서 평안함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는 것은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평안함 가운데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입술의 열매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적 행위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높은 단계의 수준임을 우리가 알고 이러한 찬송을 즐거이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문 9절에서는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그것으로 만족을 삼고 기쁨을 삼고 즐거운 마음으로 외쳤다 그랬습니다. 이 즐거운 찬송의 이유가 다른 세상적 기준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기쁘고 또 즐겁게 찬송하기 위해서도 세상의 부요와 그 잘됨으로 우리의 만족과 노래를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 나는 무엇으로 기뻐할 것인가? 나 무엇 때문에 오늘 하루 웃으며 살 것인가? 인상 찌푸리며 사는 하루가 되지 않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또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즐거이 외치며 우리 마음을 평안한 가운데 안정되고 고요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도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인하여 평안하고 그 평안이 우리 입에 찬송을 담아서 하나님 믿는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